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2장, 3장 두 장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탕하는데도 끝까지 다시 찾아서 긍휼과 사랑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그때 네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2장에서 3장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호세아에 대한 그림을 도표로 잠깐 두 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를 읽으면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 축복과 징계가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가라고 느낄 만큼 이것을 학자들도 이해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 축복과 징계가 번갈아서 교체되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돈 없이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회복과 심판과 축복과 징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혼돈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본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회복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장 3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죠. 2장부터 3장을 편의상 세 파트로 나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계산해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날에 다시 너희를 찾아서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영원히 맞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로 5절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마지막 날에 너희 모두가 여호와께 은총 앞에 나아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 파트를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각 파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읽어나가면서 전체를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대답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멘입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시네요, 당신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영역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호세아서를 읽을 때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를 한 파트로 봅니다. 성경 원래는 절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하나님 1장 끝부분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이전에 로암미, 롤루아마, 내 백성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하나님이 1장 끝부분과 2장 1절에 오면서 너의 아들들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 딸들에게는 나의 사랑받는 롤루아마였던 이름을, 사랑 못 받는 사람을 루하마다, 내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름을 바꿔주는 회복을 얘기하셨던 것이 2장 1절인데요 2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약속했던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 고멜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를 책망해라. 어머님한테 탄원을 해라. 그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무효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무 안 좋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 너희 어머니가.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너무나 너희 어머니 고멜이 이렇게 방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지금 암미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가 니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다. 내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 5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어머니가 고멜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놔두고.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도 아니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준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들이 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파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자기한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 쫓아가는 이 여자에게, 이 고멜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날 때 6절 7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시고 13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세월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날수를 계산하여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관심 갖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2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그 위로 올라가 보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들을 쫓아서 남편을 버리고 쫓아가는 그 여인 고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다 지켜주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그 주님을 자꾸 떠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봐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네 인생이 망하고 안 돼야 그때 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좋았다. 오늘 제가 6절 7절 2절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도 못 얻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거두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의 호세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내 이민생활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멘 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가 돈이 떨어졌다고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모든 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다 닫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도 못 갖게 하면서 그 고통과 징계 속에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바닷속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것을 맡아보라고 목적으로 넣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갈 길이 다 막혔을 때 요나는 거기서 이런 한마디를 하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무태다 토해냅니다. 육지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최고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질병으로 걸려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건강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형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들어봤던 간증 중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천재, 수재 중에 수재라고 했던 정근모 박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연합 집회를 할 때 이분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젊어서부터 한국에서 탁월한 수재여서 박 대통령이 발탁해서 이 키스트를 세웠잖아요. 과학의 힘을 그렇게 믿으면서 이분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신장에 병이 걸렸을 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을 때 그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도 소개되지만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돼서 돈을 벌어 부모를 섬기는 걸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병자로 누워있지만 내 아들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버지를 진실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해줬다면 이보다 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민생활 아무리 해도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다 막습니다. 안 되게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분명히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블 디제스터, 이중 재앙입니다. 형통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통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요, 감추어진 재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멜이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다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보다 더 값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도로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떠난 날수대로 벌을 내리라고 했던 하나님이 다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다른 말로 너를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가지지 못했던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포도원을 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들어보셨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찬송에도 나와요? 아골골짜기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혼자 몰래 숨겨놨다가 그것을 찾아서, 아이성에 실패하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죽인 자리입니다. 탐욕의 무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살리는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거기서 건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이제 일컫게 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우상 섬기는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부르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리라.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남편으로 너를 데리고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어 살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돌아와도 우리랑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껴안고 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알고 결혼해요? 모르고 결혼해요? 예? 알고 결혼하죠.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뭘 웃습니까? 피차 1번인데.
사람은 알수록 실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습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날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 뒤에는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내 영혼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영혼은 대박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알려고 합니다. 저 사람 모르는 걸 내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이그노, 무시하고 모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알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주님을 무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여자분들만 교회 나오고 남자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생일 때 초대받는다든지 다른 일로 만나고, 어떤 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김영숙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목회자가 바뀌면 꼭 인사하러 오세요. 그리고 말에 딱 놓고 재떨이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다리는 전인데 당당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10명, 20명 중에 한 분은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 중에. 내가 왜 죄인이야? 도신놈들이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들은 농사짓는데 무슨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고 와이프를 때립니다. 그건 죄인지 모르죠.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남의 죄는 다 보이는데 내 죄를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남자들 중에도 여자들 중에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인을 존귀히 여길까요? 우습게 여길까요? 네? 왜 우습게 여겨요? 이런 말 하죠. 꼭 니들은 나만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그렇게 선하게 살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예수를 믿기가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는 걸까?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저와 저희 가족은 한국을 잠깐 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종합검사를 예약해 주셔서 제 아내와 저는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내가 가끔 위가 아프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받으려는데 받게 됐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 검사 다 끝나고 이제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말고 그 종합검진한 의사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혈액은 건강한 정상 혈액입니다. CT에도 전혀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결과에는 용종 2개를 잘라냈고 하나는 2cm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시경을 안 했다면 당신은 정상인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내시경 한 게 잘한 건가요?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그냥 놔두지. 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건강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세계 최고의 의학 기계를 가지고 머리 끝부터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조사해낸다면 우리의 모든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자로 따라해 보실래요? 종, 합, 그 다음 아시네다. 우리는 전부 다 종합병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위로하시죠. 우리 같은 처지입니다. 한번 사랑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존중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너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냐? 너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냐? 하나님의 눈으로 네 속사람을 살펴본 적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네 속을 다 뒤집어 본 적 있냐? 너는 사람과만 비교하지. 호세아 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책입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똑바로 쳐다봐. 내 눈을 봐. 네가 어떤 인간인지. 지금 호세아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지금 호세아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언제나 햇빛이 쨍쨍 내리는 때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언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거기에 길목에 딱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제가 차근차근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 여자는 유대 남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을 안 걸 줄 알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합된 민족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하기를 꺼려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요, 뚱딴지 같은 인간 하나 나타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러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요, 육과 영이 섞이는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그런 거 수도라도 만들어줄 줄 알고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던 주님이 안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이 물을 먹으려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다. 5명이나 있었지. 그 여자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때 이 여자가 놀라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군요. 이제 주님을 선지자의 수준으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때 이 여자가 주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조들이 얘기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십니다. 네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영원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여자는 한 남자인 줄 알았다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나를 아시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속폐부를 다 아시는 나의 모든 방탕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주님은 어디를 찾아가시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 생수의 강, 이 사랑은 죄인들의 가슴 속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껴안고 내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삭개의 가슴에 들어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뒤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뒤에 만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를 발가벗겨봐라. 그때 내 추함이 다 드러나고 그 나 같은 죄인을 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touches the sinner's heart.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가슴을 찾아갈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도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호와를 아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피해서 사람만 만나며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도망하면서 살아왔느냐? 내가 네 길을 다 막아뒀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 네가 얻고 싶은 걸 전부 막아버렸다. 그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고 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얘기를 펼쳐가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의 첫 번째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데 그분은 끝까지 사랑을 주십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이 당시에 이 계산은 은 30세겔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팔려다니는 노예 몸값입니다. 즉 이 여자의 인생의 값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에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불하고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사오시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전에 팔린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깨끗하게 좀 살아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없이 제사도 없이 주상도 없이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나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이미 다윗은 그 지나온 왕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은 구원과 축복과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과 이 오버래핑을 시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네요. 내가 믿기 전에도 은혜를 주셨네요. 우리 인생은 그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네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떠나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찾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나는 지불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너의 방탕보다 내 사랑이 크다.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크다. 너를 이렇게 내가 껴안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조그만 구름 조각.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면 은혜만 받고 평생 살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작은 조각 구름이 보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생 살다가 받기만 하다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다 읽은 다음에 찬송을 하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펼쳐서 읽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니 이게 호세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요. 형통 안에 막는 길도 있더라고요. 나를 다 막아버리는 게 형통일 수 있는 거예요.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게 호세아서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이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많이 부른 곡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뮤직이 좀 안 맞아서 잘 안 부르는데 그냥 젊은 것들은 그냥 가사만 읽어요 이따가. 근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이걸 부르면 음악의 문제가 아니죠. 가사가 말을 하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죠.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졌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다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힘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너한테 최고의 은혜를 주었던 때인 걸 너는 알지 못한다. 언제 우리 믿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죄인을 껴안아 주신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다가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막으실 때 축복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연약하게 하실 때 병낫기를 먼저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주님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호흡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